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소중한 기도라고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나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설교가 하나의 간증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움직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불안해하고 또 내가 때로는 참 답답해할 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눈물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또 제 사역 속에서는 기도를 빼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시간은 항상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회를 돌라 해가지고 기회를 준 게 지금 이게 6년째입니다. 제가 마지막 온몸이 다 만나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세상에도 삼세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2번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르쳤는데 마지막 한 번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종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내 동생 목사를 성격도 내하고 완전히 딴판이 그 개밥 같은 동생을 저에게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인천에 여기 지금 예배 처소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동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할 때 참 많은 시간을 제가 7시간까지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느낀 게 너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5시간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할 때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설교 한 편을 하는데 3시간을 토요일날 기도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하나님 3시간만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1시간씩 이렇게 자꾸 단계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가냐. 한 40분 정도 되면 갑자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제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1시간을 더 하라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7시간까지 이제 해봤는데 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게 거기더라고요. 근데 저의 기도 특징은 7시간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이 안 늘리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럴 때 낙담도 생기겠지, 그죠? 낙담도.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도하는 신령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 말을 제가 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려운 말은 저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들어도 이해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듣기 너무 쉬워요. 이야기가 너무 쉽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물질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 명예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건강이라면 그냥 돈을 아끼지 않냐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해야 주의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하고 올라갔을 때, 끝나고 내려올 때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잃어버릴 택이 없잖아요. 근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둘이 그냥 조잘조잘 둘이 재밌게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길을 그냥 와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3일길을 가가 찾았잖아요. 3일길. 잃어버린 건 하루인데. 우리가 얻는 건 쉬운데 어려운데 잃는 건 쉬워요. 은혜도 마찬가지. 받은 은혜가 너무 우리가 쉽게 소멸. 근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정말 확산되어지고 더 성장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텐데 그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연단 가운데 오면서 보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또 안 들잖아요. 왜? 원전 목사 말 때는 왜 나에게만? 저는 아까 제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 보았지만 제가 머리에 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기억력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보여주고 한 가지는 주신 거죠. 첫 번째가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청년의 철야 예배에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서 갔어요. 다른 사람 다 가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친구 엄마인데 그 다음날 그랬다 그러니까 야 너 사명자다. 내가 뭐 사명자가 뭔지 아니까 모르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어머니하고 애영하고 형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은사 집회하는 게 능력 있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지나다니면서 몰랐죠. 옛날에는 술 도가였는데 그게 이제 교회로 바뀐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이제 그랬는데 거기를 2단이라 그렇게 찍은 거예요. 2단. 저녁마다 은사 집회하니까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2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못 가겠죠. 우리 통합식이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2단이니까 가지 말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도 있고 매형도 있고 거기 형도 있으니까 어떤 곳인가 하고 한번 저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요 밥통에 밥을 탁 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러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이제 막 그냥 찬양 그게 막 부르고 통성기도 하니까 난리 법석이 아니지 뭐 그냥 처음 봤어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 목사님 막 머리 툭 트니까 막 뛰는데 이게 막 무릎이 막 이만큼 막 뛰어요. 그리고 앞으로 쭉쭉쭉 나 그 요즘 그 청소기 가다가 딱 부딪히면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히더라고요. 가면 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갔거든. 그리고 강대사 앞에 다 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신통방통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제가 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에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밤에 정말 강력한 불을 제가 받고 방언도 이제 터지고 방언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 쉽게 받는데 저는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막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막 혀가 말려 들어가 혀가 막 숨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힘들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막 통역이 나오는데 이 통역을 들으니까 막 이게 막 기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 통역 필요 없고요. 그냥 방언만 할게요. 근데 정말 통역이 안 돼요. 지금까지 잘하네. 통역이. 그때 지금 이제 깨달은 게 그거야. 왜 내가 그때 그랬던 거. 왜?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워. 지금 통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 조금씩 꼭 필요한 거면 조금씩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자는데 분양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런 파이프 같은 요런 빛의 속도로 빨리 올라가가지고 천국을 한참 이제 그림 다 올라가니까 빛이 얼마나 강한지요. 빛이 올라가면서 하면 그게 보이 빛이 막 빛이 오더라고요. 근데 딱 내리자마자 영광 보좌를 보는데 눈이 부셔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가려버렸죠. 이걸 가리는 바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물가슴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래 죄 가지고 가 살라 그래도 눈을 못 뜨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느끼게 해준 거예요. 천국 안은 못 봐도 그거 하나로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불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막 강력하게 내서 회개 역사가 터지고 정말 저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이 불이 정말 강력한 불이 필요한 때고 정말 간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체험을 제대로 한 번 해서 부드림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뭐 언사는 하나님 앞에 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참 이런 게 있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낮춰가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나를 낮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요. 확실하게. 내가 아니면 너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게 그걸 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줘요. 저는 그게 딱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 가신 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곳, 약한 자들 있는 곳. 왜 텔레비를 보다 보면 그 선전 나올 때 보면은요 정말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주셔서 정말 기도해서 그런 아이들을 좀 살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저는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쏟아버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옛날 같으면 회복하기 쉬웠어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여기저기 부리니까. 근데 지금은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제대로 불받고 능력받아서 가는 곳마다 정말 회복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겨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겼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하고 불은 없어서 안 될 것들이잖아요. 물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둘 중에 하나도 없어도 안 되잖아요. 둘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이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또 오염이 되었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한번 오니까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재난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역을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 은혜가 흘러 넘쳐서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기도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알려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얼마나 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청년들, 특히 청년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던 그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은혜가 이 체험이 그들에게 새롭고 뜨거운 체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게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형태는 많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살리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때입니다.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체가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망설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룩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중국을 싫어한대요.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우리를 함부로 못하면 우리 오버리 신무기들 봤죠? 그 무기들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무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방산으로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철야 기도 많이 했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오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때로는 우리가 짧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이 길게 오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기도에 묻혀서 영적인 체험을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는 서운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 기도입니까? 정말 깊이 있고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해서 결국 자식을 얻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있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알 정도로 그렇게 정말 몸을 흔들면서 입으로 그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회개 기도.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한, 회개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되어야 은혜가 은혜로 들어가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은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소중한 기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느냐. 첫째가 이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야. 능력의 출발 시작. 능력 뭐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앞서서 그냥 일처리를 잘 해나가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하고는 틀리잖아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일어난 이러한 능력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면 병든 또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되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야 기도하고 깊이 있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철야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닐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마가다락에 기도하면서 하늘로 능력이 임하니까 와 완전히 사람이 막 그냥 300미터 바뀌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슴을 찢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냥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런 능력이 우리가 제가 하나님만 믿겠다 그거예요. 가면 이런 능력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사람이 오지. 안 오면 안 오. 저 엘리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느낀 게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단체 보면 사람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쪽 단체는 은사자들이 받는가 봐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렇죠. 그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오면 오는 겁니다. 그 우리 단체는 가도 맨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병든 사람들이 올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이고 약한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온 기도원이 바로 우리 원장 목사님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장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달리하는 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붙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이죠. 능력 준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받으면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 양 목사님 이런 능력 받으시고 축원합니다. 모든 걸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사고 기도하면 사고 나가. 얼마나 좋아. 어디 봤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기도해. 어차피 우리는 이 사명을 받고 이 길을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이 일을 할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너 세상 뭐 하다 왔냐?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일을 그래도 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능력 받으면 아직까지 능력이 우리에게 덜 임하니까 그냥 지금 이 분위기로 우리가 가지만 이제는 정말 이런 분위기도 통해서도 우리가 능력 입을 수 있거든요.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면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능력이 임하겠어 역사가 막 우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정말 바쁘죠. 주의를 바빠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안 돌아갑니다. 이 능력이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말씀도 되고, 여기는 뭐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든 자들도 치료할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셔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일하기를. 시작이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능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률이. 근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봐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 3년 되가 주인이 와 찾아왔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밭을 그냥 가로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 그래요? 1년만 기다려달라. 1년만 기다려서 만약에 열매를 못 거두면 그때 가로없겠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가로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받을 때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까 양 목사 말했듯이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라고 해서 다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확실하게 소명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라면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능력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소명만 받고 끝나느냐 사명자로 끝까지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까지 확실하게 내가 받은 자라면 정말 귀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아닙니까? 시간만 우리가 보내고 세월만 흘러보내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혹시 올라갈 이게 아니죠. 당당하게 가야죠. 당당하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 예수에 어서 오셔서 손을 벌리고 이 정도는 돼야죠. 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할만쯤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확실한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한 거지.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은 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하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세요. 전쟁할 때 이제 막 해가 막 질라 그러니까 태양을 그냥 멈추잖아요. 태양을 멈추잖아요. 이런 능력, 뭐 지금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지만은 기도하니까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여호와라고 그랬거든요. 거인을 그리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니까. 내가 그때 번체가 있게 해서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 더 힘이 나서 더 일을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족속들 그 보면은 아모리 족속들 그 다섯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전쟁을 그냥 이기게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 내 길을 들으시고 일하시면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멘.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엘리사의 그 능력. 저들의 눈을 멀게 하는 능력. 예? 그거 한번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능력이 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성경 구약에 엘리사만 그렇게 했는 줄 알았더니 바울도 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의 눈을 멀게 하자. 우리도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한번 딱 우리 기독교를 그냥 멸종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면 그들이 두려워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시험도 이겨요. 시험도 이겨요. 시험도요 능력이 있어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능력을 주어서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니까요. 시험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앞에 능력 있는 자한테는 시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험이 오히려 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기도가 그러니까 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빛이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다스리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신랑도 다스리고 부인도 다스리고 원정경 목사 제일 좋아하는 남편도 다스리는 거예요. 아내도 다스리고 다스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로 만드는 거지.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았으니 하나님 내 남편 내 부인 하나님 나의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편안하잖아요. 협력자가 얼마나 또 쉬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잠들자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좀 깨어 기도 좀 해라. 기도 안 하면 뭘 온다고요? 시험. 유혹한 것을 유혹받으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시험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하고 대적하느라고 그냥 시간 다 낭비하고 그냥 세월을 헛성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진전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유혹받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지를 못해 그냥 맴도는 거예요. 성장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기도를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 일을 그렇게 하시고도 봐요. 밤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뭐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항상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은 이런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봉사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간절함이 뭐예요? 간이 저릴 간이 저릴 그냥 엘리야가 보세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무릎에 그냥 머리를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죠. 힘든 기도. 기도가 힘이 들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지. 기도에 힘이 안 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하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둬요. 근데
정말 기도에 간절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안 주면 갈 건데 양 목사처럼 안 주면 갈 건데 어디가?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세상 길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 개선의 동산의 그 기도가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이전부터 서서히 영적으로 이게 자꾸 영적으로 이게 무뎌져 가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힘든 거지. 그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능력받아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사시 단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아멘. 쉽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힘들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회를 쉽게 하려면 사역을 쉽게 감당하려면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능력 받기까지 내가 정말 간이 저도록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그다음부터 가는 길이 쉽죠. 할렐루야. 이런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계속 맴도냐 이거지.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데 기도 않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말해 소중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응답도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만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구하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앞세우지,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정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욕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 능력을, 아까 뭐 투시 은사 무섭다고 그랬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남의 거 다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도록 만들어 간다니까요. 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못하거든요. 아주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걸 내가 그게 자꾸 내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거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다고 해요.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구해요. 필요하구나. 그게 필요하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역 속에서 이런 투시 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상대방의 그 속을 다 아니까 미리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을 미리 혀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추첨하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며 정말 사역에 큰 유익하고 도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줘도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언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엉뚱한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에 능력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거저 내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제가 충청도 집회를 우리 저쪽 단체에서 갔을 때 놀라운 능력이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 원장 남동생 감독사 부인이 이혼한 부인인데 아무리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갔는데 내 설교하는 시간에 맨 앞에 의자에 강도사하고 그 부인, 이혼한 부인하고 둘이 딱 나와 앉더라고요. 못 걷지도 못하고 막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 기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다 마치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를 붙들고 거가가지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하니까 능력이 막 나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제 임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한 이유가 뭐냐?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멘.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를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아멘. 전라도에 가서는 말씀이 막 그냥 불이 뚝뚝 떨어지는 역사가 막 할렐루야. 그런 증거들이 저는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집사님들 그래 목사님 내가 아니 자꾸 내가 뭐 하면은 자꾸 사방 둘둘 어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식당에서 이제 일동으로 온 사람이야. 그래 내가 밥 먹으러 첫 번째 딱 가는데 내 앞에 딱 오더니 목사님 오늘 저보고 한 설교 같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불이 막 떨어졌다. 그게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정말 그게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래서 아 기도가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멘. 그걸 느꼈어.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례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지. 아멘.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가는 곳마다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아멘. 요즘 풍해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도가 조금 소홀해진 거지.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요즘은 기도 한 3시간 이제 토요일 같은 날 한 4시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도가 그래도 정말 더 저로서는 더 하고 싶은데 참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저는 응답이 잘 안 와요. 왜 저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회를 달라고 그랬을 때 6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1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을 통해서 돈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기를 이 1,000만 원이 이제 쓰고 내가 이제 돈을 조금 버는 거 있으니까 요 돈이 다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길을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었죠. 그게 돈 다 떨어져도 돈 줄 생각을 하느니 안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그 시간 마지막 그 은행 문 닫을 그 시간 딱 됐는데 돈이 안 돼. 근데 전화가 왔어요. 대출 받으라고. 그래 대출 받았어요. 1,700만 원. 유혹이야. 그 대출을 받고 1,700 대출 받고 갚으면서 이자고 갚으면서 요게 싹 사라질 때쯤이면은 해결되겠는데 왜냐 이빨이 이게 또 자기 이빨한테 자기 옷을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일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빚만 졌잖아요. 그거 카드로 썼는데 돈 갚을 길이 없잖아요. 카드. 그래가 신용 불량이 또 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10만 원씩 갚으래. 두 군데인데 이제 10만 원씩. 근데 10만 원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니까 돈 나올 때가 한 번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기 희한하게 딱 맞춰요. 노령연금. 다 노령연금 30만 원 나와요. 딱 그게 이제 딱 나올 때 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7월 생이니까 8월 달부터 이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일이 30일이니까 8월 달에 2달치를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묻겠다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무는데 아니 가만 생각해 그걸 물고 11조하고 뭐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뭐예요? 굶어요? 그럼 어떻게 일해요? 이제 기도가 그렇게밖에 나갈 수도 있습니까? 그걸 이제 갚으니까 내가 쓴 거니까 내가 당연히 갚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맞춰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빚을 갚는데 그럼 난 생활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요, 일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듯이 누굴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풍성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굶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죠. 이게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에 끊기는 거죠.
이 응답이란 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구했을 때 탁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상황이 있더라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신 450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자 불이 내려온 재단에 불이 내려오는 재단이 신이 참신이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들이 막 바알 해가면서 막 그들이 저녁 때까지 막 온몸을 찢어가면서 해봤지만 응답이 안 와. 그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돼가지고 이제 엘리야 차들은 다 이제 재단을 다 수축하고 이제 다시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 재물을 그냥 재물만 태웠습니까? 거기 있는 물 돌만 다 그냥 다 헐떡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머뭇머뭇해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막 이렇게 막 부흥하다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참신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서구 신들을 다 가지고 기성강에다 다 죽이려. 그들이 막 그냥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왜? 비 때문에.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가 비 때문에 기도하니까 저 손바닥만한 먹구름인데도 엘리사 영권이 얼마나 가면서 영역 있는지 고만한 손바닥 먹구름 보고 와 달려 내려가가지고 아들에게 큰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요만한 손바닥. 근데 거기에서 그는 큰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쪼매난 손바닥 요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모세도 아말렉하고 그 전쟁을 할 때 산 위로 올라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걸 옆에서 아론 홀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상하걸 난. 그러니까 가가지고 양손을 딱 받치고 손이 안 내려오니까 끝까지 그냥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그냥 일을 하겠습니까? 만들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 이름만 기도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도원이 되어야지. 찾아와서 확실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뚜렷한 정도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이제 뭐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 앉아서만 그냥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정말 뜨겁게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구하지 아니했어. 구하지 아니했어.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정력으로 아까 그 정력 욕심, 그죠? 욕심, 내 욕심. 은사 능력 주면은 하늘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서 그 은사 능력이 임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정력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해도 나를 만들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어가지고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만들어 간다니까요. 만들어. 욕심 피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자꾸 생각하죠. 아멘. 그때 가서 하나님 약속,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고 그 약속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주느냐? 최고의 것, 세상. 하나님이 시작해 주지 않아요. 아멘. 세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는데 시기가 적당한 시기에 아멘. 그때가 딱 줄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모세가 어렸을 때 죽을 얘기잖아요. 어린아이 세상에서 다 죽였잖아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때 누가 나와요? 모여가로? 바로 공주가 딱 진짜 타이밍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네? 조금만 늦어도 떠내려갔잖아요. 떠내려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딱 적절할 때 정말 최적의 시간에 꼬아가서 딱 갈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열어보니까 아이고 얘가 너무나 이쁘니까 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사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일 뭐 당장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시기를 다 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는 말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덜 만들어지면요, 그 나라 그 의는 뒤로 제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면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받은 거죠. 얼마나 좋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좋은 상급 우리가 받고 아멘.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위의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솔로몬이 보세요. 백성들을 그 다스릴 때 얼마나 백성이 많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지혜만 구했잖아요. 그죠? 지혜. 근데 하나님께 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다 알아. 내가 일을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날 그 일을 위해 두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셔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 정말 올인들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놀라운 능력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겨자씨가 정말 나무가 이제 씨로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자라야죠.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씹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앉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못 느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이 맛을 보면은 이 맛을 못 잊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맛보여 준다니까. 정말 그런 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도 기도고 응답받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줄줄이 사통이라니까. 줄줄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복 받기를 진짜 원하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올 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은 무시당하잖아요. 개취급했잖아요. 우리 무시당하고 개취급하면 어때요? 네? 무시하고 개취급 우리 대표장 그냥 대박 머리 다 빠질 거예요. 네? 한숨 뛸 다 하잖아요. 정말 개취급 정말 당해보고 정말 무시하면 개무시하면 당해봐요. 네? 성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오른쪽 왼쪽 다 돼야 돼. 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내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서대관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항상 그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한번 영혼을 하면 갔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한 살이 쳐진 뭐 아픈 게 뭐 생각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이 뺨을 때릴 때 하나님이 이 손이 세게 날아왔지만 하나님이 여기 살짝 오게 만들지. 그죠? 살짝 오게 만들지. 그냥 뭐 어린애가 내 여기 때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나는 겁을 안 먹고 담대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 맞아도 안 아프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담대도 되면은 겁이 나가 가는 거지. 한 방에 못 넘기면요 상대방이 두려워해요. 한 방에 쳐가지고 안 넘어가면요 상대방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알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여자가 정말 딸 때문에 그런 수치수고를 당하면서도 딸 때문에 그러니까 옳소이다 아내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나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탄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한순간에 그냥 딱 끝나는 뭐 물질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해결받는 것이 축복이지요. 우리가 뭐 돈만 많아지고 뭐 우리가 하는 것만 잘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근심, 걱정, 염려, 고통으로 얼마나 수원 시간을 이 여인이 보냈겠습니까? 그죠? 오직 했으면 그렇게 멸시를 하고 막 그냥 무시를 하고 막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극복하잖아요. 다 받아들여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딸이 낳는 게 그에게는 축복이죠. 우리는 자꾸 돈에다가 연관시켜서 축복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건강한 것도 축복이잖아요. 오복이라 그러죠. 오복, 삼 오복. 오늘 우리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체험이 있어봐요. 당연히 축복의 체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자체가 왜 복인 걸 알잖아.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는 안 해요. 제가 가진 거 없어도 노예 가도요 날 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성도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처음 축구 한 방에 그냥 다 채워시켜 버렸잖아요. 이쪽 노예로 이쪽 총회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우리 노예가 33개 노예가 옮겼어요. 제역처에서. 그래서 이쪽 이제 와가지고 이제 썩 짬뽕이 좀 됐는데 체육대 이제 할 때 강한 벌판에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때는 확 날아끌라며. 그때 노예장은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그러니까 노인에서부터 시작해가 민방기 모르는 사람 없었어. 목사님. 나는 모르는데 얼굴 모르는데 그 한 방에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막 가면은 막 이렇게. 그 시찰에서는 완전히 이제 체육대 할 때마다 내가 없으면 일하는데도 체육대 하는 날만은 빨리 빠져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는 양 목사 찬양 잘해가지고 부러워했는데 저는 이 축구 때문에 뭐가 저에게 유익하냐면 인내심. 그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운동했던 그게 인내심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지금은 자동적으로 이제 목을 하나님이 터주니까 노래도 잘 나오고 지금 제 목이 안 좋았거든요. 조금만 쉬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요즘 목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좀 찬양 좀 시원하게 좀 하게 해달라고. 찬양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애를 쓰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에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하는 게 그게 복이죠. 안 되는 게 되는 게 복이잖아요. 저는 기도 좀 하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아이고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찬양에도 막 목이 쉰 목소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듣기도 안 좋고. 근데 이렇게 열리니까 하나님 막 그냥 살아가니까
울면 죽어. 아멘. 나의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지. 아멘. 그래서 기도 체험이 없으면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 체험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이 그냥 깔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4.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왕래. 쉽게 말하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 통행이 아니고 평도가 되어야 아멘.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하면 시간 날이 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 자기 자랑, 11조, 네? 금식, 자기를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네? 나는 죄인.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어제 아멘. 믿음대로 살자는 게 뭐라고요? 죄요. 어제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죄. 죄라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아멘.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죄. 근데 죄를 밥 먹듯이 우리가 지금 짓고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기도 안 하면 죄고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지 않아도 죄고 교만해도 죄예요. 눈 높은 것도 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면서 하나님 앞에 잘 때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탕자와 같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주 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줘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고 회개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힘을 주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탕자도 나와서 자기가 직접 그 세상에서 삶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네? 자기 나와서 뭔가 한번 멋지게 좀 한번 인생 한번 멋지게 좀 꼽혀보려고 했는데 개뿔이나 죽을 지금 먹지도 못해 이제 죽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지. 아버지 집에 종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여기서 치료주는 거. 딱 깨달잖아요. 그도 저 누구야?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예? 자살했어 봐. 예? 끝나는 거죠. 근데 그는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베드로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거든요.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었을 때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실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만나기 힘들지요. 하나님 만나기가.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하나님 예면할 거죠. 이 기회 줬을 때 그 기회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래 가요. 안 그러면 오래 가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칠 수 있던 원인이 있었어요. 예? 그 하갈하고 그 해가지고 애를 놓고 하나님 그때부터 안 나타났잖아요. 오랫동안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어요.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없이는 그때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때라 하고 이게 기회구나. 그 기회를 선정하라고 해서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오히려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아멘.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아멘. 아멘.